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4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귀하고 복된 하루인 줄로 믿고 오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모습을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양자로 삼는다,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이 요셉을 장자로 세운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요셉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지파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즉 요셉은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후에 그 둘을 이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목자가 되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이제 축복할 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쪽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쪽에 있게 하여서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둘째인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이제 왼손보다 더 복을 주는, 그러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일부러 그렇게 위치를 한 것이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손을 엇갈리게 해가지고 오른손으로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첫째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였습니다. 이게 손을 엇갈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손을 엇갈리도록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한 것이죠. 이를 보고 깜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에게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손을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밝히지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세요. 18절 19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축복해 달라고 하는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실수로 잘못해서 이렇게 손을 엇갈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야곱은 첫째 아들인 므낫세보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차자가 둘째 아들이 더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른손으로 그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처럼 장자보다 차자, 둘째 아들이 더 크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이번이 처음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 가문에서 계속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첫째 아들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삭 아들이 혼자밖에 없다, 독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비록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낳은 첫째 아들, 그러니까 부인이 낳은 첫째 아들은 맞지만 낳은 순서로 보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녀의 순서로만 보면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고 이삭은 둘째 아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첫째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두 번째인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의 경우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분명 순서상 에서가 장자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시죠.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첫째인 므낫세가 아닌 둘째인 에브라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처럼 첫째보다 둘째가 더 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 첫째가 아닌 장자가 아닌 둘째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 가문의 독특한 특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장자가 더 큰 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 당연한 이치인데 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이것이 계속 뒤집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주셨던 약속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가나안 땅과 큰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땅을 주겠고 거기에 큰 민족을 주겠다는 것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온 세상을, 온 민족을 복되게 하는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고통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세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고, 그러기 위해 아브라함 가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이 첫째가 둘째보다 더 크고 더 큰 복을 받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크고 작은 것을 결정하지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힘이 센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큰 자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어떠한 것에 따라서 큰 자냐, 작은 자가 결정되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리고 그런 큰 자를 작은 자가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원리.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이치, 원리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의 어떠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렇게 이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높은 사람. 이게 이제 천국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큰 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에브라임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러웠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는가,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를 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 아무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삶이 충만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음을 깨닫고 또한 그 사랑을 늘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택하여 그를 더 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이렇게 에브라임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처럼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에브라임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자격이 없고 갖춘 것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또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이 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또한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누고 또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로서, 높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길수록, 우리가 나눌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큰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은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주께서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한 사랑의 선행을 행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임이 제약이 되고 또한 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